성경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 유대교, 모슬렘이 있습니다. 물론 모슬렘은 다 믿는 건 아니고 부분이고, 또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610년에 계시를 받았다 해서 많이 자기 나름대로는 구약과 신약의 것을 막 해서 하나의 자기들 나름대로 모슬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모슬렘의 구약 보는 관점은 문자 그대로 보고 율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은 눈, 이는 이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복수하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전쟁터가 주로 어디냐면 저 아랍권입니다. 유대와 아랍의 싸움, 아랍과 아라오의 싸움.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의 그 보는 가르침들을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표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액면 그대로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첫째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 주시는 새 계명이고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오해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가서 바르게 가르치는 내용의 말씀들인데,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 맹세는 거짓 맹세가 될 것이고, 여호와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직접적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맹세는 맹세를 어겨도 죄가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맹세한다, 하나님께로 맹세한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어떤 임금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박집사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하고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맹세하면 하나님 앞에 하신 것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붙여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털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한 트럭도 희고금게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늘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땅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임금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맹세를 하면서 안 지켜도 된다 하고 합리적으로 시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맹세 자체가 이미 잘못, 왜? 너는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황 장로님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맹세하기를, 제가 내일 낮 12시에 교회에서 만납시다 장로님, 내가 만약 못 오면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언뜻 보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듣기는 같으나 진실된 말은 아닙니다. 내일 오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실한 말은 장로님 내일 12시에 약속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 안에 제가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진실한 말이에요.
사람은 진실한 말을 하면은 별로 또 힘이 없다고 그래. 분명하고 선명한 얘기를 해줘야 힘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요. 자매에 가서 말합니다. 자매님,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만약 결혼해 준다면 난 평생 업고 다닐 것이고 행복하게 하실 것이고 무슨 일이든지 다 내가 좋은 걸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치실된 형제의 말은 어떻게 돼요? 자매님은 나는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있는 걸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매님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왜 맹세를 하느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왜 맹세를 하죠? 자기의 신뢰성을 보이기 위해서,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의 성호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그 맹세는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맹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말할까요? 그냥 비실비실 할까요? 너무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옳다 아니라. 사실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과거에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총회를 할 때에 일본 순사들이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전부 다 서 있었어요. 총회 장소에. 누구든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하면 잡아가고, 제일 주덕이 되는 주기철 목사는 감옥에 갖다 넣어놓고, 신사참배도 괜찮다 하면 놔두고, 이런 어마어마한 살벌한 속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아무도 말 못했어요. 그런데 틀린 말을 그냥 묵묵부담을 해서 다 넘어갔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들이 평생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 못할 정도의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 아니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중력이 있고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종교재판하는 속에서 죽음의 엄청난 위기가 있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건가 판단하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에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은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문자적인 말씀보다는 오히려 너희를 더 박해하고 인격적으로나 이익적으로나 혹은 자유적으로 할 때 관대하게 포용하고 더
포용해라는,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평한 법 집행과 공평한 판단과 사람들의 공평한 그것을 통해서 온 질서를 지켜나가고 나라가 편안하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갚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으로 바르러. 신명기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살펴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볼 때는, 목사님 그럼 성경에 어떨 때는 이는 이로 갚으라 했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갚지 말라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장소에서 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운 예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떤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충동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달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요, 우리는 모세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뜻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이방인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 예수 믿고 싶은데요 시간 없어서 교회 못 나가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러면 시간 있을 때 믿으세요 이럴까 합니까? 아니,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자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겁니다. 오늘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영접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시간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교회 가니까 뭐 헌금도 하다 그러는데 나는 돈 없으면 못 가요 이러면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쟤만 나쁘게 하는 겁니까? 뭐 교회 가니까 뭐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나 그거 하기 싫어서 교회 못 가요 이런 사람은 그 밥 안 해도 되고 청소 안 해도 돼요, 그냥 예배만 드려도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한테 아이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요 이렇게 해요? 그걸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어린 자녀나 장성한 자녀에게 똑같이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왜 다르냐? 아니에요. 상황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한 것은 공평한 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개인 원수가 없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있거든 사랑하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줬어요. 갚을 날짜가 됐는데 돈도 없고 이자도 못 줬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럼 법정상 어제 돈을 못 갚았으니까 법정상 취할 수 있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 속옷이라도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 그도까지 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겉옷은 우리 같은 개념이 아니고 통으로 짰어요. 메고 있어요. 그러면 밤이 되면 추우면 그것이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전당자 보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옷까지 취하려고 너 그 없는 사람 그것까지 취하려고 너 차라리 겉옷까지 배려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신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다 장악한 시대인데 로마 군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유대인들을 징벌을 했어요. 저 말 오리, 삼린 내지 오리까지 가면서 징벌을 해서 짐이나 군수품이나 이렇게 들고 가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를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데 강제로 징용을 하고 하니까 싫어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굉장히. 그러마다 자꾸 문제가 되고 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상처받게 되고 죽이고 도망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관대하게 배려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당방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를 누가 죽이러 온다 그러면 도망가야지요. 가만히 있다가 죽는 건 죄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하시기도 하고 전도자들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숨겨야 될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숨겨하는 거지 그냥 미련하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사회나 국가적으로 우리가 군인도 만들고 평소에서 백성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건 정당방위예요. 때로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악한 복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더 관대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저희 교회가 있을 때에 통장님이 적십자 회비를 교회 받으러 오셨어요. 제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한 가정보다 조금 많게 한 3가정 정도의 적십자 회비를 우리에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적십자 회비가 얼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사무실 간사에게 이분에게 10가정의 적십자 회비를 우리가 드려라.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동네에서 좋은 목사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분에게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어쨌든 적게 내고자 하는데 아니 10사람분을 교회가, 저희 교회가 그 말 안에 있었어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아이들이 온 동네를 다니고 더 그냥 담을 튀어넘기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복잡했는데 주민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양산에 교회를 지어서 올라니까 이 좋은 교회가 왜 가느냐고 할 만큼 인정받았습니다.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주차장 조금 배려하고 조금 더 배려하면 이 사람들은 좋은 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도 해보니까요, 조금만 배려하면 야, 저분 참 훌륭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세요. 감동을 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존귀하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 연말에 베들레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흥음과 수고가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들레헴 교회를 돕는 사람을 가라고 제가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한 2달 동안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가시기는 가셨지만 우리가 볼 때 생각만큼 많이 가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간 숫자만큼 몇 주 안에 다 등록을 하고 다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갔다고 교회 성도가 적어진 것도 아니고 재정이 적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훌륭한 목사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무슨 제 것입니까? 제 것도 아니고 제 성도도 아니고 제 물질도 아니고 주의 일에 우리가 서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그게 감동이 너무너무 된대요. 우리 노예도 가면 야 목사님 감동됩니다. 요즘도 이런 목사 있습니까? 그런데 나 그런 계획이 전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좋은 목사가 돼가는 것 같아서 이건 내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구나. 여러분 조금 더 배려하시고 조금 더 양보하시고 조금 더 관대하세요. 성도끼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은혜가 풍성한 은혜. 아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어요? 승리하지 않겠어요? 그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찌른 자들과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축복하고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근근히 돈 1억을 모아놨는데 갑자기 사기쳐서 이거를 가져갔다. 수십 년 동안 일하고 수고한 거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그 사람을 얼마나 그냥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나에게 비판하고 악하고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 인간적인 부패된 인성을 가진 인격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믿음으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손양은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같이 스테반같이 바울같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인간적으로 성도를 사랑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교회 성도끼리 분리가 생기고 믿음이 떨어져나가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또 교만해지고 옳지 않은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죄인이요 쓸모없고 가증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는 사랑입니다. 내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존경하고 귀한 분들 있지만 때로는 성도가 뭐 저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것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 성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저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불신자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 불신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자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불신자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도가 가장 귀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금방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인간적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부작용과 사탄의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또 너희가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뭐 있겠느냐. 또 네가 너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내보다 세리보다 나은 게 뭔데, 세리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에서 무시당하는 죄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세리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너희도 온전하는 말은, 우리가 나한테 좋게 하는 사람만 좋게 한다면 그게 무슨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사랑이겠느냐? 불신자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편견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자녀는 사랑하고 어떤 자녀는 사랑하지 않고 하면은 가정이 불행이 옵니다.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가정에 불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자랄 때요, 장남만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늘 눌렸습니다.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라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집안의 자녀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사람만 좋아하고 어떤 사람만 모이고 어떤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성숙되지 못한 사랑입니다. 성숙된 사랑은 우리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더 가까이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모여서 차도 마시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누구끼리만 모이고 누구끼리만 만나고는 옳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처음 온 사람이든 오래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공평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만 찾아가고 가까이 한다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이래? 나는 교회도 이런 줄은 몰랐는데 듣고 상처를 받죠. 세상에 당장 나가보세요. 학벌이 뭡니까? 봉급은 얼마나 받습니까? 집은 뭡니까? 뭘 합니까? 매 세상에는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제 성격 자체가 세상에 잘났다고 그 사람 돈 많다고 따라다닐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서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쑥스러워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같이. 아멘. 만약에 목사가 누구 좋아한다고 편견해 보셔도 되겠는가? 우리 그 장로님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장로님들에게 한 장로님 붙들고 막 이리저리 들기 안 합니다. 장로님들도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은 뭐 목사님 누구 장로만 이러면 그럼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저는 어떤 장로님들도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가까이 하는 장로님이 없습니다. 또 성도들도 특별히 가까이서 그 성도 집에만 가는 성도가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편안하고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정이든지 이런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회와 직장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성숙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된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 승리를 주시는,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